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주미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베풀기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의 씻기소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노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동안 받는 사랑은 널 찬송하겠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임을 믿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길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내가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목숨을 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거센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진노를 넘어서는 사랑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으며 우리 다 함께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베레소 아라비레 코렌달라 카라리 이비란도로 알라라라비 기르빌레 카란달라 카라리 에렌델레보 알라비라 아라빌레 아라빌레 기리 콜라라 이리 콜라라 이르빌레 이르빌레 카란달레리.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이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험악한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빛들로 달려가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허물과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양심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이끌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미혹들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사 더 큰 사랑의 확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 사랑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복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가오니 예수님의 영광과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 영광의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찬송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영혼의 새 힘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힘차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힘차게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만 이끌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한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외롭고 또 괴롭지만은 예수님 계시기에
사랑하며 그 사랑의 은혜가 크므로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주 예수여, 이것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예물로 삼아 드리나이다. 기쁨을 드리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그 위로의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입니다.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낭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혹 실망할 때가 있고 혹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승리의 예배로, 예물로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2일을 구분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계시의 영을 나타내 주셔서 깨닫고 알게 하사 예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선택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사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생명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한 신앙의 누림의 그 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가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앞에,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이 죽음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다는 것은 마음의 껍질을 벗겨냈다,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벌써 다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늘 19절에 있는 것 같이 네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생명과 영생만을 두지 왜 저주를 또 나눴어 우리 앞에요. 예수님이 이걸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파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미지근히 사랑하면 못 이깁니다. 마귀는 모든 걸 다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천하가 감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가 와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때문에 맨날 손해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마귀가 너를 얼마나 건드렸냐요. 몇만 변을 나에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뻔합니다. 세상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있어? 그런 나의 중심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또 흔들기도 합니다.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신뢰라고 하는 모습으로 신뢰입니다. 신뢰. 경상도 사투리가 돼가 또. 사랑은요 신뢰가 따라갑니다.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정과 함께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 하지만 마귀가 딱 알잖아요. 우리 욥기서 보게 되면요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보죠. 마귀가 딱 웃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 욥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 정성들이 잘생기고 하는 줄 압니까? 다 울러서 막아주고 우환도 없게 해주고 다 좋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 그 비극이 시작된 게 욥기 그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말하죠. 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깨끗하게 나올 것이다. 어떤 깨끗함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동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희로애락과 성공과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천국에 갔다 와보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듣고 믿고 희미하게 보고 희미한 음성을 듣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사들을 호위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사도 자기 의지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천사가 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가요 꼼짝 못합니다. 천사수의 3분의 1이 천국에서 영광을 보고도 배신한 사람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천사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말로만 듣고도 안에서부터 막 뜨겁게 사랑하니 여러분 공평한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반드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그 능력과 파워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죽의 끈을, 이 우리의 할례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껍질인데요, 인간은 자기 본능의 허물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그거를 내 영혼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 세상이 전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로 가져봐요. 세상에 뭐 대학교 가면 종교학 교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종교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발라보려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접근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그 사랑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놓고 봅니다. 여러분, 살리놓고 봅니다. 살리놓으시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죄의 상태, 허물의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 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할아버지의 그 건국 기념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널리 이익을 나누자, 사람끼리라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가 사람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사람 중심으로 풀면요, 마귀의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과 우리끼리 행복 속에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사랑과 이런 행복들 참 유혹이 큽니다. 마귀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합니다. 저 친구는 뭐 게임 좋아하기를 좋아하고, 저 친구는 공차는 거 좋아하고, 저 친구는 발레하는 거 좋아하고, 다 합니다. 우리에게 김 집사 저거는 뭐 좋아하고 그 다 우리를 평생 넘어뜨리려고요, 굉장한 공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다 파송해 갖고요, 길들 다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거듭나기 전 얘기입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입니다.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목소리 내고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좋아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았던 나, 이것이 바로 내 모든 허물의 죄악들이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단 말이고, 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산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송 불러주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때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아니하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 영의 역사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허물의 죄에서 구원케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이미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6월절이라 명절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명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달라니까 죽었는가 살펴봐라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서 옆구리를 찔른 거 아닙니까? 그게 허물의 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지고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또 죽으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 있는 상태에서 끝없이 목말라 하며 마지막 돌아가시는 거, 우리의 의식의 상태에 있는 그 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많은 사람은 내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허물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미혹에, 수많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나의 간구와 나의 이 모든 것을 멀리 하실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까꾸랑한 마음, 까꾸랑이라고 해야 되나? 좋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건 어쩝니까?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네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네가 올바른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가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허물이잖아요. 허물은 나를 사랑하는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행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내 허물을 이기는 삶의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와,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원래 지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돼지들아, 나는 너희의
지린이 너희는 나에게 오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돼지들은 살다가 가면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 뭐 세상은 뭐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그게 뭐 몇십억 년이 지나가 자연이 무슨 뭐 아메바가 생겨 가지고 뭐 이래가 우리가 진화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거는 극히 일부분 조그만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보라.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라.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대별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금 그 사람의 뇌가 지금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 훌륭한 이 지혜로 이 과학 발명들을 해냈는가? 근데 아인슈타인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전부 천체 물리학을 공부를 다 해요. 왜 그러냐면 신의 영역에 다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세상과 만물을 만들었는가 그걸 알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막 우주에 우주선도 보내고 막 신호를 보내고 그 외계인이 있니 없니 그런 걸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창조롭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창조자가 만들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이 무슨 창조로 빅뱅 이론으로 요즘 보면 온 우주가 빅뱅 이론으로 다 돼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 우주의 창조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할배 중에 할배 아인슈타인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마디로 말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20절 다시 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온 세상과 만물을 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로 만들어 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해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조건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지만 스스로 미련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들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거듭난 자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이요 마음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불찰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이런 모든 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지옥 갈 사람들의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뭐가 죄냐면 그게 죄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로 거듭나야 되는데 택함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귀해요. 귀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꾸 배척을 해내는 거예요. 배척을 해내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조건 없이 죄인들아 너가 죄를 회개하고 나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은 뭡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때문에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사형리 이런 거 가지고 전도를 했었는데 그 이론 필요 없습니다. 이론 필요 없.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모든 종교, 세상 종교 그러잖아요. 인간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3대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불교에도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108번뇌 이거 하잖아요. 염주 돌리잖아요. 염주 몇 개라고? 108개. 뭐를. 근데 이게 또 오염이 돼가 어디까지 가냐면 천주교에는 조만하대요. 더 돌리대. 그리고 천주교는 자기 스스로 이래 의인이 되려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해서 어느 영상을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60점 되면 구원받는데 60점. 인간이 60점의 개념이 뭐냐? 60점 정도 착해야 된대. 개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해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 형벌을 내려요. 형벌.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은요 단순해야 될 때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복종합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 주판하면 나와봤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는 형벌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딱 두 가지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것만 추구합니다.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인간은 이것저것 할 만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딱 이거 두 가지.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의 복음 앞에 그 연유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거,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서 시작하게 한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일의 시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뭔가 이루기 위하여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셔서 내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거듭난 거는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어느 날 순간에 온 세상과 만물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막 바뀌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뭘 해도 예수님, 온 세상이 막 새가 우는데 막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아. 그게 내 자신이 바뀌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온 세상과 만물을 보니 꽃아 니는 너무 좋네. 꽃에 빌 받지 말고, 예? 꽃을 통해서 매개체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올 봄에 나는 벚꽃 필 때 나는 대박 안 맞아가지고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벚꽃 막 피가 있을 때만 예수님, 나의 사랑이 저 벚꽃에 꽃잎 하나하나 다해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니 참 똑똑하다 그래. 똑똑하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시간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르시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를 혼자 둡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사람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항상 혼자 누워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진실하고 또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꼭 그대로 주어진 길이 아니라 끝없이 달려가야 될 싸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하며, 여기 봉사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에 예배드린 예배가 정말 귀중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야. 할례파라.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와 자세가 바로 거듭난 자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7절에도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나냐 예수님이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알긴데 자기 알미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흔드십니다. 막 흔드셔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쎄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 회개해야 되는 얘기.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뭐 꼴랑 우리한테 뭐 조만한 거 가지고 뭐 그런 분 아닙니다. 마음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끝까지 붙잡아야 돼. 싸움이 뭐냐? 나가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싸움을 하면 뭐 바깥 세상을 향해서 뭐 싸우고 막 동성애를 파괴하라 뭐 이런 거 막 해서 그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마. 그것도 그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기독교 또 이런 세력이 또 해요. 그 편안한 가운데 신앙. 예수님은 각각 써요. 다 써요. 다 써요. 본디오 빌라도도 쓰고 바로도 쓰고 세상 임금도 사용하고요.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7절 다시 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내 잘 되는 게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되는 걸 누가 마귀가 와가 니 뭐 해줄게.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온 천하 만국을 산에 올라가갖고 예수님께 보여주잖아요.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게 주리라. 세상 영광을 주리라. 마귀는 안 변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벗어나 있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세상 걸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하는데도 막 그냥 잘 풀리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내가 잘 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막. 여러분 잘 될 때는 즉시 예수님을 쫓게 사랑하고 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참 젊은이들이 여기 이제 부모님 따라서 와가지고 말씀 듣고 하는데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 오병이어 저 집회 가가지고 기도해갖고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쓸데없는 일을 했을 텐데 예수님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각각 부르십니다. 이 설교는요 적어도 한 6살 7살 정도 돼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가지고 자기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사람들은요 행복을 어디서 많이 느끼려냐면요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막 어디 뭐 친목 단체 뭐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런 데 자꾸 빠져들려고 그래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딱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아시는 예수님께 드릴 때 내 인생도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싶으시죠? 예수 믿으시고 승리의 길은 땅에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됩니다. 내 모든 길을 예수님이 다 하세요. 전부 다. 내가 세상 사람하고 짝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절대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거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느 별 4개짜리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임자는 뭐 막걸리 한 잔 하시게 하니까 별 4개짜리 대장이 각하 저는 교회 집사라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 혼자 마시더래.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옆에 그 보좌관들한테 말할 때 저기 진짜다. 대단하잖아요. 박통 시절에 별 4개가 술 한잔 하라 하는데 각하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좀 고다야 안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아이고 뭐 그 앞에서 아이고 한잔 할게요. 박 대통령 벌써 높은 자리에 있는데 진짜다 진짜.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된 교회 알거든요. 다 압니다. 김일성이도 교회 댕겼다는데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기독교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도 기독교 떠나가고 됩니까? 기본적인 이 기본이 뭐냐?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해로울지라도 예수님 탁 붙들고요. 끝까지 갈 때. 그 사람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갔잖아요. 써잖아요. 예수님은 지도자의 마음을 내가 저놈을 신뢰할 만하나 안 신뢰할 만하나. 세상 사람들 지도자도 그래 보는데 예수님도 딱 보잖아요. 우리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조만할 때 자라있어. 조만한 거. 작은 거 그런 거요. 타협하지 말고.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마음 잘 지키세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려고 공부만 해가 성공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길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교통사고 나야 될 일, 뭐 전염병 걸려야 될 일, 앞에 내 모든 거 다 합니다.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때와 시기가 맞아야 되고 순서가 맞아야 되고. 나는 요래 계획했는데 요래 팍 틀렸어. 그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또 대박 나쁜 거예요. 대박. 내가 얼마 전에 그 한 거 있잖아요. 일회용 그 주사기 얘기 들었잖아요. 옛날에 초창기 옛날에는 그 주사기 유리 그 주사기 해갖고 한 사람 찌르고 그 알코올 솜으로 닦아가 또 찌르고 그랬잖아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 그걸 나중에 일회용 주사기가 바뀌면서 전국 대리점으로 내줬는데 아이 뭐 전국에 1등부터 뭐 100 몇십 명까지 후보제를 쫙 다 했어. 그 대리점 따면 그냥 앉아서 은행이나 은행은 아니죠. 약국이나 병원에 그냥 고정적으로 되는 거 그긴데 이거 제약회사 사장이 탁 받아보니까 1등으로 낸 사람이 어디 은행 통장 잔고도 많고 그런데 수표가 자기압 수표가 나는데 이게 자기압 수표는 이게 지불 거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갔더니 1번으로 낸 친구가 거절됐어. 관계 뿔이 나가지고 자 리스트 가져와봐라. 밑에 김비서야 보니까 제일 꼴찌고 누구 꼴찌를 줬는데 돈도 없고 했는 어느 집사님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했더니 그 사람 그래가 대박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 내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항상 뭐 예수님 사랑하면 천국 가는 얘기만 하는데 현실의 삶은 동떨어진 것 같이 얘기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꾸 현실을 내가 넘어뛰고 자꾸 천국과 구원받는 것만 얘기하니까 참 여러가 있어. 목사님 그래봐야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올바르면 세상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순서도 달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포커스가 신랑에게 다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왜 오기 싫어했느냐,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지금요 예수님 우리 혼인잔치 베푼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껏 여러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지금. 그런데 왜 안 오냐, 5절 보십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일하는 그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전부 자기예요. 자기 일이 바빠.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인생을 이렇게 탁 베풀어 놨는데, 이것들이 인생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전부 지 일에 바쁜 거예요. 다 바빠요. 11절에도 보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기는 오기는 왔는데 예복 안 입고 지 맘대로 온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 예수님의 신랑에게 맞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다가 온 거예요. 임금이 사한들을 말하되, 13절에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좁은 길 가는 길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 천국으로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 진짜 적다. 좁은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왕 우리 예수님 사랑한 길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내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 모를까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행과 불행을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간증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혹시 또 시험 들까 봐 간증은 안 할게요. 진짜 대단한 일도 많습니다. 중심이 올바르는.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찾는 문이에요. 안 찾는 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라. 사람은 전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 우리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안에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내가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노래했는데 내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에 가시는 게 나아. 그래 봐야 아무리 내가 또 절에 가라 하니까 또 절에 갈라. 14절에 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문과 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문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그 선택지도 아주 작고요. 근데 길이라는 거는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와요 내가 하리라 해놔놓고 세상에 갔더니 길을 걸어가니까 마귀가 옆에서 계속 속삭이잖아요. 네 옛날 기 좋았지. 옛날에 니 뭐 술 한잔 먹고 네가 뭐 비틀비틀 할 때가 좋았지. 좋은가? 계속 미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만 사모하리라. 사랑하리라. 자, 마태복음 6장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0절도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여러분 꽃들 아름답죠. 사람은 못 만들어. 그 아름답게 향기 나게 막 얼마나 자연의 조화와 아름답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지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갑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패러다임을 좀 바꾸긴 해야 돼. 참. 그만. 그래서 3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즉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모든 것 있어야 될 줄 예수님 다 아셔요. 이걸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돈도 있어야 되지요. 또 세상에 산락한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 지위에 올라갔을 때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길을 가라 해서 갔더니 막 이래 대빛내야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아침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노래했더니만.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루의 괴로움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가 괴로움이 없으면 예수님께 다가갑니까? 편해가지고 안 해요. 아쉬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어쩔 깁니까? 살릴 깁니까? 죽을 깁니까? 눈물도 나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감정이 담길 때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뭘 하는 걸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세상 속에서요 빛나게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뭐 덜렁덜렁 하지 말고 예수님 어쩔까요? 물어보고요.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어떤 분이 뭐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했습니다. 물어본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어본 게요.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 나옵니다. 안 물어보고 덜렁하는 것보다 예수님 뭐 할까요? 안 들립니다. 노란 거 할까요? 빨간 거 할까요? 노란 거는 긴 거, 뭐인 거. 그러니까 물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묻고 하면 없던 길도 열려요.
안 묻고 하면 묻는다 한 땅에 묻는 게 아니고요. 안 물으면 예수님이 한쪽 눈을 감으셔. 묻고 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다 금상첨화로 목사님 어찌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또 보정도 서줘야 되네 또. 근데 이게 또 참 좋은 또 큰일 났네. 내가 기도 여러분 또 해주고 나면 나도 이 앞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이루어지면 어쩔까 싶어가 부담 엄청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근데 또 한 가지 참 희열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되는 대로 되고 어떤 분은요 보면 막 그 대부분 다 되대요. 대부분. 근데 혹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자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 마귀가요,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놔놨고 인생이요,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엄청 많은 계략을 세워놨어요. 그 내 앞길을 어찌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기라. 인생이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병 걸리는 거야. 병이라 하니까 병 걸리고 그런데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면요 그 병에서도 다 헤어나게 하고, 정말 여러분 이 우리 인구 3분의 1이 암에 지금 위험에 노출돼가 있다는데 암 안 걸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다 아닙니까? 또 이 말은 목사님 나는 암 걸렸는데요,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행복한 거예요. 또 병명을 또 일일이 또 다 나열해야 됩니까? 나열 안 해도 되겠죠. 자, 3절 다시 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 작년 우리 한 3, 4년 경험했죠. 코로나 해가지고 좀 가까운 데 계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너무 안 됐더라 사실은. 근데 어떤 분이 자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는데 예수 사랑 복음 아니었으면 내가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또 그에게 위로를 또 해주셔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7절을 봐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야, 1000명 10,000명 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날 확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켜내시고 막 예수님 품에 계시니까 다 되잖아요. 이거는 현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다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누리면서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해야 돼요. 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요. 뭔 일이 있을 때 예수님 품에 기대고 별일 없지요. 처음에 이 코로나 났을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꿈으로 제게 딱 보여줬잖아요. 어느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앞에 그 큰 로봇 같은 게 탁 이렇게 쳐다보대. 근데 너무너무 겁나는데 내가 뭐로 변하느냐면요, 무당벌레 있잖아요. 무당벌레가 조그마한 날개를 가지고, 무당벌레 요래 날잖아. 이래 안 날고 조그마한 날개로 쫙 이래 날아가지고 바위 밑에 딱 붙어 있는 거라. 바위 밑에서 그걸 우려 쫙 쳐다보니까 큰 쇠로 된 그 로봇 같은 그게요, 위에서부터 바라보는데 멀리 이렇게 쫙
멀리 봐. 그러니까 난 밑에 보면 덜낄까봐 무당벌레 힘 없잖아. 딱 붙어가면 결국 몸보대요. 그 살아남은 겁니다. 이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지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큰 바위 같으신 예수님께 딱 붙어가 살면요. 첫째, 건강해 복이 있고. 여러분, 인생 한번 살다가 우리 100세 시대 사는데 지금 20대 30대는 여러분 너무너무 재수가 나빠가지고 120년을 산다는데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세월을 살 때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그 기회를 잘 누리세요. 자, 10절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화가 내게 못 와요. 또 재앙이 나의 집에 장막에 오지를 못해. 우리 집안을 예수님이 지키신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을요, 예수님 품에 기대서 가니 다 지키신다.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마귀가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모든 계기를 내가 다 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계획하고 방법하고 하는 자기가 뭐를 해가 가면요 전부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게 뭐냐는 것을 깨달을 때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지고 안겨줍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지혜입니다 이거.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으면 막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뭐를 배워야 되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 갖고 있는 것부터 배워야 돼. 동행해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안겨줍니다. 나에게 막 세상 걸 얻으려고 고생 안 해도 된다. 고생 안 해도 주어지는 것이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나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 막 높이셔. 그가 내게 간구하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함께 해주셔요.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과 동행하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나 큰일 나서 100세 이상 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행복한 날들 되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좋은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예수님 품에서 승리하셔서 멋진 인생의 길을 승리의 선택으로 생명의 선택을 하셔서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하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인생의 길은 끝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는 생명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의 길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생명의 선택을 하셔서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역사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전에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통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나에게 와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화를 나에게 유혹하나 나는 그러한 곳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사 오래도록 예수님만 사랑케 하시고 예수님만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동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선택하여 생명만 붙들기를 소원하는 사랑의 선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건더람 블러스 거르비라 인케린 드바 칼라비라 에르비 에르비 이르빌라 카람발라비레라 에레빌러로 아바칼라라 이르비 이르빌레 카람발라비레라 에렌들라비로 이비 콜람바라빌레 코레리 리리 릴레 라라라라라라라라 릴로 코로로 리로 빌리 발라라 헬라 칼라라 이르빌레 코런들로 코로리 엘라로 라바 볼로 걸어려리리 랄라라 라라 라라빌레 코럼발러리 에로 라발라발라발라바 라발라발라발라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리비컬라라 리러빌레 코럼발러리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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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라 리린도르비카리아 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바
발라바 갈라비레 리로 발라비레 빌레레 라바 라바로 리빌리빌리비 코롬볼로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키스코바 덴다라바스키리 컴보루비리 코리아. 사랑의 예수님, 영원히 나의 마음에서 사랑의 위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주 예수여,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허황되고 허무한 것들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자신만이 남았음을 봅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이 은혜가 영원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복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